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종기요 종기, 종기
정의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정의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정의하신 주 정의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대 다 받으신 주님 정의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대 다 받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더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옛 선지 잘해놓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잃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지키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게 있는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기, 질투, 분냄의 표현을 품었던 마음,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남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며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단단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청주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쉽지 않은데 아프리카에서, 대만에서 각 나라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 여건과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 나라와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듣도록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 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한번 복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깨달음, 이 자각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는 생각 가지고 사시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 지침 변경된 부분 보셨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수요일은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주일날은 2부보다는 일부에 가능하면 더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 못 드렸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 시작됩니다.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잠시 후에 있겠고요. 제6회 사무총회 역시 예배 후에 여건상 온라인 중심으로 이번에는 사무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청소 담당표 참조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4조 섬김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 믿음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는 한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이현남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가운데 잠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또 교회의 구조로 보자면 정회원으로 그렇게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오늘 이현남 성도님 온 교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걷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이현남 성도님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귀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우리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이현남 성도님의 후견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이현남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후견인이 돼서 같이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우리 이현남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우리 이현남 성도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현남 성도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현남 성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되셨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서신 우리 이현남 성도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새로남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준비된 꽃다발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 계세요.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특별한 것은 우리 지금 목자님이신 우리 김은하 장로님 그리고 누나가 되시는 우리 이순남 권사님이 축하를 특별히 더 해주셨는데 우리 이순남 권사님이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이런 값진 열매를 맺게 되셔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이현남 성도님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값지게 쓰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이 이현남 성도님에게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1982년 4월 4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때 세례를 주시던 목사님이 이날은 너 영적인 생일이니까 성경책 앞에다 꼭 적어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982년 4월 4일 이렇게 적어놓고 이날은 내 영적인 생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식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또 후원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나의 서정훈 김홍선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대만 함성일 오선아, 우크라이나 김민호 유성옥, 탄자니아 신경규 조영진,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의 임강모 유여진, 지금 미얀마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못하고 있는 이준 김영희 선교사까지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경규 조영진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은 그동안 사역을 열심히 거기서 하고 선교센터도 아주 잘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거주 비자를 받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로 3개월 여행 비자로 지금 들어가서 잠깐 거주를 하고 있고 이게 그 비자 발급이 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우리 얼마 전에도 서정원 김홍선 선교사님이 그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또 걸려서 뭐 수도 없이 이런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아니래도 우리가 VIP를 정하고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쏟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바치고 또 금전적인 희생을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열매들을 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로 보자면 대단한 희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꼭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네, 하다가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포기해도 될까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물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만 우리 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예수 믿고 받았는데 나만 이 복을 받고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자,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죄스러운 내가 이미 받은 큰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는지. 자, 여기 이제 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두 종류예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 당시로 보자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다. 이방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로 하자면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2절에는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13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이런 복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의 복을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어떤 복이요? 여러분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복.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일꾼이다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삶을 완전한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난이 닥쳐오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가 있어서? 기대가 있습니다.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잘못된 것 다 바로잡아 주시고 어려운 것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지금은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커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좋게 끝날 것이다. 이 기대가 있으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반드시 좋게 하실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요. 역사가 이제 쭉 흘러내려왔고 앞으로도 역사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역사관은 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었어요. 전에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늘 역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앞으로 역사가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가 망하고 말 거다.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이유들도 분명합니다.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인구 절벽이 된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멸종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뿐입니까? 자, 자원이라는 게 이 지구에 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샌가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면 이제 숨 쉴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가 있었죠? 바이러스가 와서 막 우리 어려운 때 있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사스, 또 메르스, 또 뭐 있었죠? 신종플루. 뭐 이런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또 이 바이러스들이 쭉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무슨 스페인 독감이니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이 쭉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바이러스 X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최후 최악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오면 인류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국 인류는 바이러스 때문에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죠. 결국 망할 건데 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은 오죠. 죽음 오죠,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내 앞에는 죽음이 안 올 거다. 네, 다 옵니다, 죽음은.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뭐 가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저번에 제가 죽고 나면 제 묘비에다가 목사 김선종이 아니고 성도 김선종으로 썼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묘비명을 하나 적는다 그러면 뭐라고 남길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묘비명에 그렇게 썼대.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쓴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라고 쓸까?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걸 읽은 사람들이 좀 뭔가 아니 죽은 사람이 여기다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싶지만 진짜 시작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이별하지만 다시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즐겁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잠시 우리가 이별하지만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걸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면 이런 소망이, 이런 기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고, 생명 얻는 길이 여기 있다고 선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확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확신,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에요.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 까닭에 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고요. 자, 두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자, 무슨 복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 되셨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의 상태는 이래요.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시민권에 제외됐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로 보자면 천국 시민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그 결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왜 복이냐?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민이라는 걸 사람들이 가잖아요. 요즘 어디로 이민들을 가요? 뭐 캐나다니 뭐 호주니 뭐 이런 데로 이민들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예. 세계 제1의 나라. 요즘 보니까 그 미국도 많이 좀 퇴색이 됐는데 어쨌든 최고의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뭘 가장 크게 바라겠습니까?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미국 시민권. 왜 시민권 갖고 싶어 할까요?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부터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때부터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권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무슨 이 각종 보험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퇴직보험, 의료보험, 뭐 각종 보험들이 해당이 돼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미국이라는 그 세계 제1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어떤 다른 나라에 갔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미국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어떤 범죄에 뭐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연루가 돼도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서서 해결을 해줍니다. 자, 이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 하나를 받아도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미국 아까 시민권도 그런 혜택이 있는데 천국 시민은 어떤 혜택을 받고 삽니까? 여러분이 받은 혜택 좀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 받고 사십니까?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무슨 혜택을 도대체 받고 사나?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천국 시민이 돼서 아까 미국 시민 되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데 나는 천국 시민 됐으면 누구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산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어떤 필요가 나한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천국 시민이니까 누가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의료보험, 퇴직보험 이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보장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잖아요. 단지 딱 하나, 예수 믿고 내가 천국 시민 된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앞길을 살펴보시고 그 길에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천국 시민이 된 나하고 아직 천국 시민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삶의 차이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실감하신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새삼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전해줘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알려주는 역할 꼭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죠? 언약 백성이 된 복입니다. 언약 백성. 자, 아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해당이 돼서 그 다음 보세요.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는데 이제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약속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쉽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지켜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막 불안불안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미신을 믿는다거나 잡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 잡신, 이 미신을 믿는 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잡신을 믿으니까 그 잡신이 뭔가를 막 해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획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막 저주를 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조바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뭡니까? 이사 날짜 잡는 거. 이사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 없는 날로. 손이 뭐라 그랬어요? 악귀, 이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뭔가 막 해코지 할까 봐
아무 날에나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맞춰봐야 돼요? 생일을 맞춰봐야 돼. 이게 이제 궁합을 본다 그러고 뭐 사주를 본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다행히 그 궁합 봐주는 사람이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궁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돼. 그 한마디 때문에 결혼했다가 어떤 화가 미칠지 몰라서. 저는 그 바닷가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바닷가에 그 이제 배들이 그 물고기 잡으러 이제 그 출어를 하잖아요. 그 전에 늘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뭐 할까요? 고사 지내, 고사. 돼지 잡아가지고 삶아서 그거 돼지 머리 탁 놓고 그 앞에 막 절하고 뭐 그런 풍경 외에도 또 다른 풍경도 좀 봤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신을 잘 대접을 하고 나가야 저 바다에 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떤 화를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신을 달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합니다. 늘 어떤 일이 닥칠까. 심지어는 이사 가서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잖아요. 거기다 못 박았다가 집안에 화가 들이닥친다고 생각하고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이게 미신과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늘 불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무 신이 변덕스러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일까요? 전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딱 주시고 약속대로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약. 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지불을 하면 그날까지 집을 비워주겠다. 이게 이제 계약인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맺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서로 계약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뭐 이것도 서로 간에만 하면 안 되니까 또 뭐 공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인데요.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동등한 관계 아닙니까? 뭐 갑, 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갑이 높고 을이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서 상세하게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약속할게. 너는 믿고 이대로만 해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써주신 약속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옛날에 주신 약속을 뭐라 그래요? 구약. 새로 주신 약속을 신약.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약속만 딱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면 됩니다. 그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뭘 근거로 여러분 천국 간다는 확신을 지금 갖고 계세요? 뭘 근거로? 여기 약속, 언약. 하나님이 여기 딱 적어 놓으셨잖아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 가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특권. 자,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야, 내가 널 뭘 보고 천국을 들여보내주니?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옆에 사탄이, 하나님, 저 인간 아시잖아요. 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무슨 천국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면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는 진짜 나는 저 얘기 들으니까 나는 천국 자격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얘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그 특권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2021년에는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응답하실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언약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 아닙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비록 내가 죄짓고 살아가지고 염치도 없고 기도도 평소는 안 하다가 다급하면 나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다 딱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여기다 딱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세 가지 복 오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복? 그리스도를 아는 복.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천국 시민 되는 복.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이 된 복. 이 약속의 백성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이것을 내가 받은 복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복, 믿는 복, 구원받는 복, 그로 인해서 천국 시민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날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실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도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에는 전혀 나에게 상관없던 일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을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또 언약 백성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이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주 앞에 날마다 드려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막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필요 때문에 곰핍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저들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인격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오늘 일러주신 이 복이 자신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의 모든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제는 누리고 확신하면서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